주체의 주체성, 주체 자체만이 아니고 주체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들어가면서 아주 극명하게 우리를 들뜨게 만들고 있어요. 바로 연기적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표상해 주는 거거든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이 도형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인간은 얼마나 고독한 존재이고 허약한 존재냐면 어떤 걸 통해서도 이 우주에도 자기 자신을 투사시켜서 자기 복제를 하고자 노력했다고 그랬어요. 이걸 보세요. 오토플라스틱 에너지가 그대로 있죠. 이건 서양 신비주의, 유대교 까발리즘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도상이에요. 바로 사람의 형상이 그대로 있죠. 그렇죠? 요드해 마우헤라 그래서 요건 테트라그라마톤, 위대한 4개의 글자로 만들어진 바로 신의 이름, 이건 입으로 발설하지 못하게 금지가 돼 있었어요. 이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는 모든 부족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우리 브라만이 왜 부처님에 의해서 배척되게 되느냐면 브라만들이 베다 같은 신성한 도형과 신성한 글자, 신성한 음들을 바이샤나 수드라들이 들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끓는 구리물을 귀에 갖다 들이붓는다 그러죠. 이 정도로 엄격했어요. 베다의 경전, 다시 말해 범어를 읽거나 쓰지도 듣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막의 종교인 유대교에서도 이건 단지 유태교의 뿌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집트라든지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도 그랬고 수메르 문명에서도 이런 신성함에 대해서는 범접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불교 미학 시작할 때도 우리 이 종교의 출발을 성과 속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멀치아 엘리아데를 얘기하면서도 거룩함의 표상을 남겨두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서도 이런, 그런데도 여기서도 역시 자기 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불교에서도 이 만다라가 가장 발달이 돼 있는 형태인 깔라차크라 만다라에서도 이 동서남북과 중앙에 5 부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런 사람의 형상으로 환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것들을 구석기 시대 때의 도형을 지난번에 이미 보여줬지만 이걸 180도 돌렸을 때 거기서 비로소 거꾸로 서 있는 사람의 형상, 그것이 바로 나무라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끝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것을 암시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존재 깊이가 더 깊어지고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들이 새로워지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겁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이 시간이 무한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찰나 속에 온통 내포되어 있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시간과 공간 얘기했었죠. 그죠? 이렇게 신성을 가시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우리 존재의 시공간적인 구현화를 통해서 나오죠. 근데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 결국 2개가 다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었고 우리 사마귀 종교에서도 사나귀 종교, 특히 이 도형들은 이미 밀교가 돼 있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존께서는 이런 걸 사실 배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법성원에서 충분히 그런 교육을 받으셨겠고 성법스님 통해서 전혀 강조됐겠지만 부처님께서는 14무기 얘기 들으셨죠. 만동자가 물은 질문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세요. 값어치가 없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진행시킨 것이 나가르주나였어요. 용수보살은 그래서 그 나 없음에 대해서, 무아에 대해서, 무상에 대해서 8가지 방법으로 8불 정도 8불설로 설명해 나간다는 거 얘기 들으셨죠. 그죠? 마디아 미카 철학에서. 근데 안타깝게도
중론까지는 그렇게 나갔는데 서서히 이것이 유식화되면서 요가짜리야 될 요가 수행자들, 우리 유식학파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원어를 보면 요가짜리야예요. 요가를 짜리야, 수행하는 사람들. 근데 이들은 다시 힌디화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상가나 바수반두에 이르러서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인도에서 불교가 쇠망한 근본적 이유가 이슬람의 침공 때문이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최근의 학자들은 그걸 부정해요. 이슬람 침공이 아니고 힌두화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티벳의 불교를 전해준 아티샤 같은 존재를, 아티샤라고 하는 걸출한 종교인을 종교 혼합주의라고 얘기를 해버리죠. 순수성을 유지하기가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파시즘의 요소를 갖고 있어요. 파시즘의 요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얘기 좀 빠져나가는데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설명 더 좀 넘어갈게요. 파시즘은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노력을 했었느냐면 우리 KKK단,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리고 유태인을 척살했고 집시를 배척했던 히틀러 정권, 그리고 메카시즘, 1950년대, 6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공산주의 배격했던 메카시즘도 사실은 이런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사상, 이 혼혈의 문제, 혼합의 문제를 배격했던 거예요. 이러면서 이들은 속도에 치중해요. 그래서 파시즘화되어 있는 곳일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무척 아주 스피디하게 나가죠. 그래서 미술가들, 미술에서도 다다이스트들, 다다이즘, 그리고 문학에서도 미래파 문학자들이 쉽게 파쇼화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가장 민주적이고 민중적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그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그 순수성을 주장하는 것만큼 쉽게 꺾어져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순수한 정신주의, 이 고결한 사상들도 시대가 흐르면서 왜곡되다가 요가짜리아들에 들어서서는 만동자가 거절했던 우주의 근본자리가 뭐냐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가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쪼개고 들어가면서 서서히 이들은 아류아식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론을 끄집어냈고 8식을 넘어서 제11식까지 얘기하죠. 그렇죠? 9식, 10식, 11식까지 더 복잡한 아리아식으로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3가지 식을 더 추가해요. 11식까지 얘기를 했던 이런 전례가 있어요. 근데 이런 요가짜리아들은 더 나가서는 부처님이 거절했던 이런 것들 넘어서서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추구하다가 사마티, 삼매 현상, 선, 디아나에 접근하기 위해서 복잡한 장치를 하면서 현실을 도외시하고 현실을 거부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의식, 제가 처음부터도 계속 얘기하는 그 내부시각과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는 의식의 변성 과정, ASC라고 했죠, 그죠? 비일상의식을 추구해 들어가요. 이러면서 요가 행자들, 유식학파의 사람들은 서서히 수행, 그리고 이 수행의 핵심을 보행으로 파악했고 부처님이 거절해 배격했던. 그래서 티벳 사내 중에 밀교에서는 밀라레빠 같은 수행자들은 고도의 그 고행을 거쳐서 신통력을 얻죠, 그죠? 그리고 이 신통력의 그 자기들은 신족통 및 천안통, 천이통들은 일상의식이 아닌 어떤 초월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요가 행자들은, 이 유식학파들은 그래서 이 고행을 추구했고 황홀경을 추구해요. 그러면서 현실을 배제시키고 앉아서 장기간 수행하면서 그 자리에다 현실의식을 억압하고 그 자리에 황홀경을 끄집어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런 도형들에 탐닉하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 말과 사물과의 이 긴장과 갈등 속에서 주체를 발견한 게 현대 철학이었고 현대 미학이었고 우리가 얘기하는 근본자료 불교 미학의 설립 지점을 계속 아주 조심스럽게 탐구해 들어간다 했는데 이 도형에서도 우리는 언어 이전이든
언어가 불필요한 그 자리는 아이콘화되어 있는, 기호화되어 있는, 상징화되어 있는, 말은 점점 더 이렇게 들어가서 표상으로 지나서 상징화 기호로 들어가고, 사물들은 이미지화되고 아이콘화된다 그랬죠. 이것들이 온전히 합치됐고 이런 것들을 자기 목적의 기능으로 이렇게 끄집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다를 제가 계속 보면서도 어떤, 심지어 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식의 지도인데, 이 의식의 지도가 마치 우리가 수행을 해가면 정교하고 아름다운 탑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은 탑을 쌓아가는 것 같다면 어떤 탑의 평면도로 보자고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의식의 지도에.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모방, 미미크리를 얘기했는데, 미미크리가 여기까지 와서 오토 플라스틱 에너지, 자기 복제를 하고자 하는 주체의 주체성에 대한 얘기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청각적인 기능보다는 시각적인 기능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 좀 더 미적 체험들을 찾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불교적 전통은 아니었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밀교는 부처님이 거절했던 그것들을 적극 수용하거든요. 그래서 아티샤 존재가 종교 혼합을 통해서 티벳의 불교를 전달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티벳의 전통 종교인 본교와 유합하면서 힌두교의 얀트라 도형들을 만다라로 적극적으로 개발시켜 나가요. 만다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도식 만다라와 티벳식 만다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인도식 만다라에서는 동쪽을 위쪽에 배치해둬요. 그죠? 그런, 기억나시죠? 동서남북에 각각 동방에 아촉불을 두고 중앙에 비로자나불을 배치한 것이 인도식 만다라라면, 티벳으로 가서는 동방의 자리가 아래쪽으로 배치된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방위를 완전히 뒤바꿔 두고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 바이로자나 부처님을 배치해놔요. 그리고 중앙에 아촉불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수학의 공식이라고 한다면 치환해 두는 것이에요. 환치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배격했던 그 자리에 새로운 걸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 불교는 이것이 종교의 타락이다, 사상의 혼미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상의 성장으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불교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불교는 도그마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도그마를 주장하는 불교인들은 이미 이 도그마에 빠져서 굳어지고 쇠락의 길로 가요.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감각의 시발점과 종결점 사이에서 자의식이 생긴다고 했죠. 내가 나를 보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거울. 그래서 제가 아까 메두사 얘기를 할 때 거울로 비춰서 메두사가 돌 긋고 목을 잘랐다는 얘기를 했죠. 우리 인식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울의 이미지가 우리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나를 비춰주는. 근데 거울 속에 들어있는 내 모습은 참된 내가 아니죠. 그죠? 거울 속에 있는 나는 180도 바뀌어져 있어요, 사실은. 오른쪽은 왼쪽으로 가 있죠, 그죠? 내가 이렇게 보면 이 눈이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된다면 이것은 저쪽으로 가 있고 이렇게 돼야지 입체적으로 완전히 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이 모습이 그냥 이렇게 가서 투영되어 있잖아요. 이게 돌아서서 날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해되시죠? 그죠? 이 경상은. 그래서 부처님 세존이야말로 삶이 온전한 신비이고 온전한 현실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한면으로 치우치게 되면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신비주의자들은 신비를 살지 못해요.
도금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끝없이 배격했던 건 도금화였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는 도금화로부터 벗어나 있음, 이것이 바로 공성이었잖아요. 이 공성의 극단까지, 너무 지나친 극단으로 가서 이걸 우리가 오해할 때 니힐리즘, 허무주의로 받아들이는 오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애매하게 그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이 용수보살로부터 이어져서 요가짜리로 가면서 오히려 황홀경이나 고행 같은 걸 받아들였다. 티베트로 가면서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는 신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비주의자가 된 거죠, 사실. 그래서 밀교적으로 됐고, 부처님은 모든 걸 오픈하시고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긴 다시 밀교라는 말 그대로 현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있는 그대로 난 보여준다가 아니고 밀교였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해준다는 것처럼.